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신조어 4개의 단어를 이제 말해 볼 텐데 아는 단어인가 들어본 단어인가 무슨 의미인가 한번 맞춰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 관태기, 두 번째 티슈 인맥 다이어트, O2O. 여러분 어떤 단어인지 대충 짐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관태기가 뭐냐면 관계와 인맥의 합성어입니다. 인맥 유지에 피로감과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 그리고 인맥의 스트레스와 인맥 유지를 어려워하는 사람, 부담을 갖는 사람을 일컬어 관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티슈 인맥, 이게 뭐냐면 티슈와 인맥의 합성어입니다. 쓰고 버리는 것이 티슈죠. 필요할 때는 쓰고 안 필요할 때는 돌아보지 않는 만남, 이게 티슈 인맥이라고 합니다. 또 인맥 다이어트, 인맥과 다이어트를 합친 얘기인데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인맥은 다 정리한다는 겁니다. 이게 인맥 다이어트고요. O2O, 이게 뭐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에서 원했던 필요한 만남들을 다 온라인에서 구한다는 겁니다. 사회생활에 또 관계에 필요한 만남이 있다면 오프라인에서 찾지 않고 온라인에서 필요한 사람을 불러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함께 밥 먹을 사람, 그렇죠? 함께 여행 갈 사람, 또 함께 등산할 사람, 심지어 함께 자살할 사람, 이렇게까지 찾는 게 이 O2O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만나는 만남은 대부분 일회성 만남이기 때문에 만남의 책임을 굳이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만남을 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티슈를 흥 풀고 나서 이 티슈가 어느 쓰레기통에 들어가며 어디로 버려지는지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없죠. 필요할 때는 쓰지만 버릴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버리는 것이 어떤 티슈이듯이 필요할 때는 만나지만 그 만남에 굳이 책임을 져도 지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만남을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MZ시대, MZ세대 8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나는 MZ시대라고도 말하죠. 그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이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필요한 것에 돈이나 에너지나 시간을 쓰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에 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는 것도 힘이 드는데 불필요한 것에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만 쓰고 불필요할 때는 쓰지 않겠다는 티슈 인맥이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 전 동거도 그런 거죠. 결혼하기 전에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고 별 신통치 않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돌아서 버리는 것이죠. 이게 티슈 인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에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일회성 관계가 우리 사회에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싫던 좋던 관계에 쏟는 에너지를 어느 정도 감수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내가 싫어도 관계를 위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때문에 내가 만났어요. 내가 듣기 싫어도 들어줬어요.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빠 입장 때문에, 우리 교인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상과만 만나고 싶으면
랜선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고르고 선택해서 내 목적을 이룬 다음 목적이 끝나면 다시 안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어 아십니까? 랜선 집사. 들어보셨어요? 이 랜선 집사가 뭐냐면 유튜버나 블로그에서 남이 강아지를 내 강아지처럼 보고 즐기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 강아지 주인에게 간식비를 보냅니다. 그리고 원하는 간식을 사서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에게 그 간식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직접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강아지도 더 이상 매력이 없어지고 이 강아지가 성장하면 징그러워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유튜브를 끊어버려요.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개를 키우면 이쁜 거 지나가면 그때부터 처리곤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개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는데 이 랜선 집사들은 그 부담이 없어요. 그냥 안 보면 끝이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하고 너무 가벼운 일회성 만남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주 모든 관계가 다 가벼워져요. 교회를 등록하고도 그냥 어느 순간부터 안 보여요. 뭐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요, 이 다양함 때문에 분주하고 바빠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인터넷을 통해서 다 얻을 수 있고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정작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사람, 그 체온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 현대인들은 분명히 바쁘고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고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은 외로워요. 늘 공허합니다.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한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끝내 자살을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뭐든지 가볍습니다. 뭐든지 책임을 지기 싫어하니까 뭐든지 가벼운 거예요. 과연 이렇게 가벼운 인생이 과연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게 요즘의 트렌드인데 과연 그렇게 가볍게 책임지지 않는 일회성 만남이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도 과연 되는 건가? 과연 이 시대를 본받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사무엘 하를 통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아마 사무엘하 내용의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그렇다면 다윗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관계하며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과연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다윗이 보여줬던 사랑과의 관계성을 보면서 가벼운 관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보여줬던 그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다윗의 인생으로 한번 조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의 현재 포지셔닝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다윗의 위치는 원수 사울이 죽었어요. 이제 자신의 인생의 비상을 위해서 가속도를 이렇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의만의 그 속도를 즐길 수 있는 구간이에요. 얼마든지 이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올라가고 싶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왕으로 천명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위치에 그런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급하고 혼란한 때에 다윗은 걸음을 멈추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묻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방향성을 묻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디로 올라가라고 말합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말하죠. 여러분, 헤브론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매장지가 있는 곳이기도 하면서 유대 지역의 그 조상들과 족장들이 묻힌 곳도 이 헤브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헤브론은 정신적 뿌리와 고향 같은 것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유다 지파였던 다윗에게 먼저 유다 지파의 정신적 고향이었던 헤브론에서 네가 왕이 되라, 헤브론으로 다윗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에 누가 갔냐면 성경에 보니까 2명의 아내와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수하들,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헤브론 한 도시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그는
유대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퀴즈 내볼까요?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 것이 다 합쳐서 몇 번 받았습니까? 2번 받았잖아요. 15년 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 15년이 지난 이후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래요. 목사님, 성경 읽기표에 따라 성경을 사무엘하를 다 읽었다. 재밌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궁금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왜 다윗은 지나치게 사울가를 잘 챙기고 지나치게 집착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원수 사울의 가정과 그 장수와 그의 측근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잘 챙기렸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바로 당신과 다윗의 차이다. 감히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어요?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말 해도 이혼을 안 당할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얘가.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지나치게 사울한테, 그 원수 사울한테까지 어떻게 그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잘 섬겨주고 챙겨주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를 배제하고 나서는 12지파의 통일 왕국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12지파를 모두 끌어안기 위해서는요, 다 받아들이고 그들을 아울러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웬만하면 그들과 전쟁하지 않고 그들을 다 용서하고 다 품는 융화 정책을 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울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사울과 아브넬과 그 자녀들을 이렇게 잘 존중하고 대우하고 장례를 잘 치러진 것도 있어요. 그 정치적 이해 가운데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특별히 다윗은 사울을 향한 충성과 의리가 있었어요. 그 정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사울가를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울의 가문을 끝까지 챙기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관계 중심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하를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그 인간적인 면을 계속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가 왕이 되어서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은 뭐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었어요. 자,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2장 4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마디로 다 사울의 사람들이었어요. 예전 사울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길르앗 야베스 작은 지파인데 그 암몬 족속이 예전에 쳐들어왔을 때 그 사울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서 암몬 사람으로부터 그 지파를 지켜줍니다. 그때부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사람들이 돼요. 그리고 사울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를 주인으로 충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되죠. 그러자 그 사울의 죽음을 가지고 제일 애도하고 그 가족들보다 그 지파보다 더 가슴 아파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정말 의리 있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죠. 그뿐 아니에요. 그뿐 아니라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일벌백계 하기 위해서 그 사울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다가 붙여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울 왕의 시체를 다 보면서 블레셋이 얼마나 강한 민족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시신을 벽에 붙여놓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2천의 분수대 오고리 같은 데에다가 그 시신을 붙여놓고 지나가는 2천 사람들 다 보면서 조롱하는 거죠. 그러면서 블레셋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가를 드러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하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시신을 찾아옵니다. 벽에 걸린 그 시신을 목숨 걸고 찾아가서 그 시신을 찾아와서 장사를 지내고 7일 동안 애곡하고 금식을 해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블레셋을 상대로 감히 소수민족이 어떻게 그 시신을 찾아올 수 있습니까? 그만큼 사울 향해서 진심 어린 충성을 보인 것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다윗은 이 이야기를 다 전모를 듣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참으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야, 참으로 나의 원수
적이었던 사울이지만 그 사울을 향해서 진심으로 충성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2장 5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여러분, 이 영어 성경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충성스럽다, 로얄이라는 단어가 3번이 연거푸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한 그들의 충성을 칭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줘요. 이 일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나 또한 이 선한 일을 기억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다윗이 약속을 해줍니다. 그뿐 아니라 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일까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길앗 사람들에게 이제 사울이 죽고 이제 내가 왕이 되었으니 나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되달라고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가 사울의 좋은 강한 부하가 되고 충성스러운 수하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그런 충성심으로 나와 내 나라를 섬겨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인간 이해로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신의 원수의 수하에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수장이 죽으면 그 잔당들은 다 피해 복수를 당합니다. 그들이 여지를 남겨놓고 잔불을 남겨놓으면 언젠가 더 큰 불을 일으키기 때문에 3대와 4대 족을 다 멸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향해서 정치 보복하지 않고 어떠한 조건도 내놓지 않고 아량과 포용으로 나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되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런 것은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12지파를 하나의 이스라엘로 아우르기 위한 그의 큰 그릇이고 큰 인격이었습니다. 역시 다윗 안에 역사하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보면서 좋은 점만 봤어요. 어떤 거? 충성. 다윗은 생각하기에 그 대상만, 그 방향만 다르면 이들이 얼마든지 자신과 자신의 나라에 충성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본인이 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불교에서 불심이 강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 주팔만 되면 가서 밥 먹으러 가는 사람만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삶 자체가 불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이 이천 어딘가 살다가 우리 교회 예전에 청춘대학 하면서 우리 교회에 나왔다가 교회를 처음 온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겠다고 교회를 등록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게 특심인지 불심처럼 예수님을 믿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저한테 인사하는지 아세요? 주지 목사. 순간 나도 손모을 뻔했어요. 그 충성스러운 분이 지금 우리 교회를 연배가 많이 드셨어요. 버스 타고 나오시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잘 나오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사람들은요, 그 방향성만 바꿔주면 얼마든지 충성스러울 수 있더라고요. 내가 그런 사람들 보면서 또 하나의 소망을 갖게 되죠. 바로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좋은 점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의 충성은 정말 이 가벼운 인맥 시대에 정말 보기 드문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윗이 품은 거예요. 다윗이 분명히 믿었던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고 확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헤브론에서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었어요. 이 헤브론에서 다윗은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모아서 연대를 이루어서 결국 12지파의 통일을 이루었어요. 아마 다윗이 까탈스럽고 피해 보복을 하고 사람에게 대하듯 똑같이 보복했으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통이 컸어요. 그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영을 따라 그는 순종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에게 하나의 큰 걸림돌이 있었어요. 다윗의 목에 가시가 되는 하나의 사건과 하나의 인물이 있었어요. 다 좋지 않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잘 들어보세요. 예전 사울의 신복,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어요. 이 아브넬은 장수고 용사예요. 자신의 왕인 사울이 죽자 그는 야심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유다 지파를 뺀 11지파의 정권을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울의 생존한 아들 이스보셋이 있어요. 40이 됐는데 무능해요.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보셋을 꼭두가시 왕으로 세워놓고 자신이 다윗 반대편에 서서 다윗과 대적하기 위해서 사울의 몰락한 세력들과 11지파 세력들을 규합하여 다윗과 맞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마하나임,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11지파가 모이고 다윗은 고작 유다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대 11이에요. 이거 게임이 안 되고 전쟁이 안 되죠. 그래서 아브넬이 모든 세력을 그 베냐민 지파였던 그 아들 이스보셋을 등에 업고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 자신이 정권을 탄찰하고 수령 청점하면서 다윗과 대치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당시 이 다윗이 극복해야 될 정치적 이 역학관계였어요. 사무엘하 2장 8절로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솔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한번 제가 이제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은 다른 여타의 나라와 달라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의 인관왕은 사람이 뽑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다윗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였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일국의 왕이 죽으면 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규합한 것이 이스보셋을 등에 업고 바로 아브넬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요 결국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 이 다윗 그 지파를 먹기 위해서 작은 지파 한 지파인 유다 족속이 다윗과 전쟁하기 위해서 자주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다윗은 비록 작은 민족의 왕이에요. 11대 1 아주 작은 소수민족의 지파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곳이 그 헤브론이었어요. 근데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강성해 갔어요. 근데 반면 사울 지파 아브넬은 11지파와 큰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몰락해 가고 있었어요. 우리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자,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점점 강해가는 이 다윗을 보며 아브넬은 그 위협감을 느끼면서 11지파와 더욱더 힘의 결속을 모으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자꾸 이제 압박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이 상황이 바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후에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정치판에 이렇게 요동치고 소란스러웠어요. 그리고 동족 간의 전쟁은 끝나지가 않았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외부적으로 블레셋과 싸워야 했고 내부적으로는 이스보셋을 따르는 11지파와 싸우면서 지냈던 기간이 7년 6개월이었어요. 특히 오늘 본문 12절 후반부터는요,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사건과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해드릴게요. 뭐 설교라기 하기보다는 제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쭉 이야기식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전쟁사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12절부터 2장 후반 전부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넬과 다윗의 장수 요압과의 싸움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12절 13절 내용인데, 여러분 그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따르는 아브넬의 군사들과 다윗의 장군 요압이 이끄는 부대들이 우연히 대치를 하게 됩니다. 어디서 대치하냐면 기브온 목가라는 곳에서 우연히 아브넬의 부대와 다윗의 부대가 대치를 하게 돼요. 그때 아브넬은 전쟁을 하기 좋아하는 자예요. 유다 지파를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 장수 요압에게 싸움을 걸립니다. 우리 싸우자. 우리 전부가 전쟁하면 우리 인명피해가 많으니까 너희 부대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12명과 우리 부대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12명이 서로 싸우게 하자. 그리고 전쟁을 붙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게요?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금방 알아와요. 누가 이겨요? 다윗 지파가 이깁니다. 유대민족이 이기게 됩니다. 어디서 차이가 났을까요? 저는 이 싸움을 보면서 충성의 차이가 아니었나. 다윗의 신복들은 지금까지 다윗 중심으로 광야에서 전우회로 똘똘 뭉친 충성의 관계였어요. 이들은 왕과 그 나라를 위해서 죽자고 싸우는, 목숨 걸고 싸우는 전사들이었어요. 근데 사울, 그 아브넬의 사람들은 이기자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죽자고 싸우는 사람과 이기자고 싸우는 사람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죽자고 싸우는 사람이 이겨요. 다윗의 부대들은 지금까지 광야에서 다윗과 자신의 왕과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이 전쟁에서 죽어도 자신은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목숨 걸고 싸웠으니 그들을 어찌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의 관점은 이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전쟁의 진짜 관점이 나옵니다. 복선이 나와요. 결국 여러분 12명 대 12명의 전쟁이 난 이후에 아브넬이 패하자 진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아브넬 쪽은, 사울 쪽은 사기가 꺾이면서 이 기세에 눌려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납니다. 아브넬은 끝까지 싸우려고 했지만 이제 중거부적이기 때문에 도망가죠. 그래서 아브넬이 결국은 목숨 살겠다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그 아브넬을 쫓겠다고 누군가가 강력하게 쫓아오는 자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장군 요압의 동생이 3명이 참석합니다. 그 동생 중에 한 명이 아사헬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 아사헬은 다리가 빠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도망가는 적장 아브넬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갑니다. 공을 쌓기 위함이죠. 다윗 눈에 들기 위함이죠. 그러자 아브넬이 도망가는데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추격하는 거 돌아보니까 많이 익숙한 얼굴이에요.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었어요. 그러자 아브넬이 아사헬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나 쫓기를 그만둬라. 네가 계속 나를 쫓는다면 난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너희 형 요압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느냐. 빨리 돌아가라. 근데도 아사헬은 공에 눈이 멀어서 거의 다 추격했거든요. 손만 내밀면 아브넬을 죽일 수 있었던 거리까지, 측근까지 오게 됩니다. 자, 짜자잔, 그때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이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우리 23절 볼게요. 23절 시작.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물러섰더라. 여러분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바로 추격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이 창을 들고 뒤로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창이 뒤따라왔던 아사헬의 배를 뚫고 등 밖으로 칼이 나간 거예요. 결국 이렇게 아사헬은 죽게 됩니다. 결국 이 싸움은 누가 이겼냐면 다윗 진영이 이기게 되죠. 그리고 그 싸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있는가, 이것은 성경 30절부터 31절에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에 속한 진영은 아사헬을 비롯해서 19명이 죽었고
아브넬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360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건 대승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 일 이후에 자기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의 칼에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요압은 다시 아브넬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죽이기 위해서. 근데 결국은 잡질 못하죠. 결국은 돌아오는 길에 요압은 내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죽이겠다는 복수심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 후에 기회가 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데, 얘기하면 재미가 없죠. 근데 예고편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말을 잘 안 들어. 꼭두각시라면 아브넬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브넬 말을 잘 안 듣자 아브넬이 화가 나서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통째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 11지파 다 가지십시오. 그러시구만 나를 2인자로 세워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그것을 다 봤던 요압은요, 지금이 기회다. 내가 아브넬을 죽여야겠다. 그리고 그를 샘 곁으로 이끌고 유인한 다음 그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근데 다윗이 분명히 그랬어요. 아브넬을 죽이지 말라. 왜 죽이지 말라고 그러냐면 아브넬이 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11지파를 끌어안으려면 피를 흘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브넬을 죽였다 그러면 그 베냐민 지파는 돌아서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복수했구나. 그렇게 되면 베냐민 지파가 결국 그 품에 들어오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넬이 죽고 나서 다윗은 통곡을 해요.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왜 그랬는지 아세요?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넬 그 베냐민 지파에게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아브넬은 요압이 자의적으로 죽인 것이 다윗과는 상관없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브넬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장례를 치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요, 분명히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요압이 어떤 인물인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압은 다윗의 분명히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다윗의 말을 안 들었어요. 아주 난폭한 자예요. 어느 정도 말을 안 들었냐면 예전에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근데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않기를 바랬어요. 분명히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압살롬을 죽인지 아십니까? 요압이 죽였어요. 그때부터 이 다윗은 요압에게 상처가 있었어요. 내가 분명히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죽였는가?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였어요. 아브넬 죽이지 말랐는데 자신의 원한 때문에 죽였고, 또 하나는 이 나라를 통째로 바치고 들어오면 자기보다 더 큰 용사예요. 자신의 자리가 위태한 거예요. 그에게 2인자 자리를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요압이 있어서는 안 됐어요. 아니, 아브넬이 있어서는 안 됐어요. 그래서 아브넬을 죽인 거죠, 정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요압에게 깊은 상처가, 배신감이 있었어요. 어떻게 다뤄볼 방법이 없었어요. 너무 망난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뭐라고 유언했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에게 요압을 너 옆에 두지 마라. 아무리 그가 용사일지라도 너 곁에 두지만 안 된다. 언젠간 저를 죽여라. 여러분, 바로 피는 피를 부르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제가 조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업고 이 아브넬은 12지파의 왕이 되려고 했어요. 진짜 쿠데타죠. 12지파의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민족 간의 전쟁을 일으키고 자꾸 편가르기를 하고 싸움을 걸어왔던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여러분, 결국 싸우고 갈등하고 편가르는 것은 정말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서로 미워하고 싸우게 해서 승자 없이 모두 패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전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우리 공동체가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끼리 서로 많이 죽여서 이긴들, 그게 이기는 겁니까? 다 망하는 거죠. 바로 이 아브넬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동족 간에 계속해서 싸우기를 원했어요. 죽이기를 원했어요. 피를 뿌리기를 원했어요. 요압도 그랬고요. 아브넬도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그를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이 피의 결과가 또 다른 보복을 낳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 12지파를 하나의 결속된 이스라엘로 만들길 원해서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 싸우게 합니다. 자꾸 피를 흘리게 해서 서로 망하게 했던 것이 이 아브넬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교회 안엔 서로 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 진짜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때로는 성도이기 때문에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무단수가 진짜 고단수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무리 내가 명분이 맞고 내 뜻이 맞다고 해서 내가 이기고 누군가가 졌다고 이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성은 그래서 모두에게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하는 방식은요, 적장을 뱃산 성벽에 매달아 놓고 내가 얼마나 강한 자를 보여주는 것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대 맞으면 쫓아가서 2대 때림으로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게 이게 바로 사람에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판단과 복수와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당신을 하나님께 대하듯 용서하고 아량으로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간관계였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인간관계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바로 자신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충성스러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은 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모든 인간관계는 가볍지 않았어요. 신중했어요. 성실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칼을 겨누는 모든 자들을 원수로 돌려놓지 않고 결국 그들을 다 피 흘리지 않고 그들을 품었어요. 될 수 있는 한 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 기간이 7년 6개월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점점 더 파편화되어 가고 개인화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신의 유익이 먼저기 때문에 공동체성은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이 공동체성이 없다 보니까 충성도, 헌신도, 희생도 이제 옛 언어, 부모의 언어가 돼버렸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시대예요. 오늘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해야 될 것은,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같이 말씀을 적용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볍지 않은 관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충성스럽고 희생과 헌신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란 하나님의 관계 앞에서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 내 감정과 상관없어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코로나 해레비가 와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고요. 그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 앞에 진실한 사람,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사람 앞에 진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그런 사람들을 모아왔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연대와 믿음의 공동체를 채워가면서 헤브론에서 왕권을 강화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이곳이 헤브론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오늘도 이곳 헤브론으로 하나님은 불러 모으고 계신 거예요. 헤브론은 다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기지입니다. 우리는 이천신화교회 이곳 헤브론을 통해서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강력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도 훈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충성스러운 자들의 연합을 통해서 오늘도 이루어낸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우리에게 충고하듯이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시대의 가벼운 관계, 세속화된 관계를 따라가거나 부러워하거나 본받지 말고 우리 모두가 말씀과 성령으로 지어진 강력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데 주인공이 되고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참으로 가벼운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적어도 이곳 헤브론 이천 신학교회 안에서 우리의 만남이 더 진실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 충성스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을 섬기듯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넓은 가슴으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우리 이천신학교의 공동체 되어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흐름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을 거스르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고 그런 공동체에 내가 중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원하며 내 뜻과 내 성향과 내 감정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공동체에 더 먼저 되기를 소원하며 그 일에 내가 앞장서며 내가 오히려 그들의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되기를 소원하는 성숙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삶 위에,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